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총알 택시를 타셨다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목사님과 택시기사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목사님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택시기사가 갔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를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맨발로 달려오셔서 그 택시기사를 얼싸안으면서 반겨주신 것입니다. 이를 보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께서 총알 택시기사도 저렇게 반겨주시는데 목사인 나를 이제 만나주시면 얼마나 귀하게 반겨주실까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요, 자리에 일어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왔냐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서 더 이상 반응이 없으신 것입니다. 순간 목사님이 서운해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아니 예수님, 택시기사는 그렇게 반기시면서 왜 저는 그냥 왔냐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예배 때 설교로 모든 사람을 재웠지만은 저 택시기사는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내게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반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그 마음에 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요, 로마로부터 임명받았던 헤롯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본문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 1세가 통치하는 그 시대입니다. 로마는 정치로 명망받던 이 티벨리우스 황제가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새로운 왕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예루살렘 성에는요, 커다란 흥분과 그리고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바로 새로운 왕에 대한 그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국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을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며 또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면은 바로 영원하신 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이 변화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며 또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주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연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요, 먼저 감람산 쪽에 오르십니다. 당시 감람산 이 마루에는요, 두 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벳바게란 마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단이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귀 한 마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요,
이 로마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휘하에 뒤에 따르게 하면서 로마의 개선문에 입성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백마나 아니 그보다 못한 조랑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지금 짐 싣고 다니는 나귀를 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숙련된 어미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도 아니시며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520년 전에 이 선자했던 스가랴 선자는요, 벌써 스가랴 선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타셔야 될 이런 어린 나귀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으며 또 누구에게 취할지도 이미 주님은요 뿐만 아니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를 네가 가서 풀어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귀를 가지고 올 때에 그 나귀 주인이 왜 이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물으면은 주님께서 대답할 그 대답으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미 답변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신기하게도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한 마리도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도로 쓰실 계획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신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신실한 그 계획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귀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요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부와 건강과 권력은요 언젠가는요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는데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을 날마다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 바로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단지 우연이라고 여기고요 단지 운명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면 그 삶을 비관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이 우연이나 단지 운명이라고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으며 또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는 인생은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찾아올지라도 그 인생은 흔들리거나 또는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더불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흥분했고요 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다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겉옷을 벗어서 이제는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펼쳐 놓았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면서 하늘의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현장은요, 흥분과 기쁨의 도가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는요, 세속적인 이 땅의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스리신 분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 내면과 저 영원한 하늘의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바꿔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외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주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런 생각하며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나면은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또 더 건강한 인생이 될 것이며 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요, 또 출세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요,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바로 죄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왕 대신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참된 복은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과 그 모습을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그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요, 이 그 다음 절에서 한 가지 사건을 본문 다음에 지금 첨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기쁨으로 외치고 찬송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곧 있을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위해서도 우셨지만은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당할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분하여서 환호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환영은요, 곧
거칠게 변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곧 엿새우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찬송하며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가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며 자신의 후손들에게 심판의 피를 돌리라고 외쳤던 그들은요, 정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걸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주 70년의 로마의 티도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아니, 성전까지 돌리에 남은 돌이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그 사건을 남기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멸망할 사람들의 그 운명을 보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후에도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겟셀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겟셀마네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이 우셨던 그 모습을 심한 통곡이라고 기록하며 묘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물은요, 단순하게 십자가의 고통이 괴로웠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운명을 주님은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애태우며 눈물 흘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애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더 이상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며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흘리는 눈물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향하여 함께 주님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함께 올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사관학교 출신들은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했다는 이 애국심과 엘리트라는 그 자부심과 함께 그들은 큰 그러한 그 기쁨을, 또 그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는요, 자신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면은 입학할 수조차 없습니다. 입학하더라도 교육도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정원이 약 310명 정도인데 경쟁률이 제법 높은 편입니다. 어렵게 입학했지만요, 매년 군사훈련 4개월을 받고 나면요, 많은 학생들이 그 훈련의 힘듦으로 인하여 중도 포기를 합니다. 결국 졸업은요, 매년 그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행하는 임관식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평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끝까지 인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아픔도요, 지금은 크지만요, 끝까지 인내할 때 그 영광과 특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는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고난에 주님의 동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도요, 매년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로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피곤한 몸을 깨우시면서 이 한 주간에 새벽의 첫 시간을 예배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주어진 일터에서 조금 더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또 동참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물질을 절제하시고 또 금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동참에 고난에 우린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이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불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더불어 부활의 그 능력을, 소망을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